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있느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져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 하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봉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봉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봉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랜 세월 동안 스승님 밑에서 이렇게 수련을 했지만은 아직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스승은 자기 주머니에 있는 보석 하나를 내주면서 말합니다.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의 값어치를 한번 알아보아라. 그러나 절대로 팔지는 말고 그냥 가져오너라. 그래서 이 제자는 시장에 가서 배추 장사에게 먼저 물었어요. 이 보석을 얼마 정도 가지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난 배추 2포기를 주겠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야채 가게를 가서 물어봤습니다. 야채 가게 가서 이건 얼마 정도 주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무 3단을 주겠어. 그래서 이제는 대장장이에 갔습니다. 이 대장장이는 평소에 보석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꽤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돌고 도는 가운데 한 보석상 앞에 가서 걸음 멈추었습니다. 이 보석을 얼마에 살 수 있겠습니까? 한창 살펴보더니 하는 말이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게 파십시오.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스승이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느냐? 야채 가게에 갔더니 무가 3단 또 이렇게 식품 가게에 갔더니 배추 2단 대장장이엔 돈을 좀 더 준다 하고요. 그리고 보석상에 갔더니 엄청난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신 말씀이
이제야 자네가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구나.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찮은 배추 2폭이나 무 3단, 또 얼마나 돈에 넘길 수가 있다. 원한다면 돈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로 자기를 만들 수도 있단다. 모든 것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바로 그것에 달려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참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배추 2단 정도 생각하면 배추 2단의 가치밖에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무 3단 정도로 생각하면 무 3단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 내 가치가 달라집니다. 깡패처럼 생각한 사람은 깡패처럼 살게 되고요, 또 실패자처럼 생각하면 실패자가 되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할 때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면 내 삶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각박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생명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생각입니다.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나를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살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냥 가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만큼,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자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준비가 안 되었습니까? 제가 받들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나를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드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천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아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 걸작품을 만든 사람은 그 걸작품을 함부로 내놓지 않습니다. 걸작품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지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지었기 때문에 우리 한 분 한 분을 완벽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분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농부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기도원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6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 기도원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큰 용사여, 그렇게 불렀습니다. 기도원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겁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합니까? 포도주틀에서. 원래 타작이라고 하는 건 넓은 마당에다가 밀을 놔두고 도리깨를 가지고 딱 치게 되면 껍질이 벗겨지게 되고 알을 거두어서 밀가루를 만들게 되는데, 이 타작을 어디서 하면 포도주틀에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두려워서. 그 당시에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사람들이 항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몰려와서 어렵게 만들어서 그 추수를 다 해놓고 나면 그때 또 몰려가지고 싹 쓸어가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밀을 타작하게 될 때에 넓은 들판이나 넓은 마당에서 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을 짜는 집 안에 있는 그곳에서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타작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겁나서. 미디안 사람과 동방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뺏어가 발까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던 것입니다.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들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깨뜨릴 때에 무서워가지고 집 안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꺼질 때에 어떻게 하느냐? 두려워가지고 혼자 하지 못하고 10명의 종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큰 용사에 불렀지만 겁쟁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미디안 선옥대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사사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형편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십니다. 내 가능성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많은 공인 가운데 거기서 벗어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때 유령이다 할 때 다 놀라가지고 기겁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안심하라 낸 두려워 말라.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는 타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텐데 유령이다 하면서 두려워한 그들, 아마 나 같았으면 야 너희들이 나를 도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되느냐? 이게 겁많은 거 어떻게 하냐? 나 너희들 안 쓰겠다 그럴 텐데 좀 책망하지 않습니다. 꾸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께 위로해 주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겁쟁이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장래를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할 그런 위대한 가능성을 바라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인도까지 가서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기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에 겁먹지 마세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더라도, 지금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게 어렵더라도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신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시면서 큰 용사에 오늘 또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는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아주 비천한 자였어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짐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난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아멘. 지금 이렇게 겸손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12지파 가운데 그 당시 므낫세 지파가 제일 약했고요, 므낫세 지파에 보잘것 없는 것이 바로 기돈 아버지의 집이었어요. 기돈이 형제 가운데 제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기돈을 보시면서 큰 용사에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기도는 자기 처지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절망한 자였습니다. 비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한 배경에 있는 기도를 들어서 사사로 사용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 조건이 어떻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열악한 상황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2절 이전에 돌아보면 베드로가 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왔을 뿐입니다. 지금 예수께 말 한마디 한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 내가 당신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 걸 믿습니다. 모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펴는 걸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42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은 너는 시몬이다. 흔들린 갈대와 같다. 그러나 너는 흔들지 않는 반석 개바가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시각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 삶 가운데서 환경이 뛰어난 사람, 형편이 좋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이나 조건 바라본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큰 용사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요, 오늘 보지 마세요. 가능성을 바라보고 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락교에서 전교사다가 명성교회를 갔는데 교구를 맡는 이제 교구 총무가 있어서 온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어느 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김삼하 목사님 초창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명성교회 개척하기 전에 해양교라고 하는 곳에서 공장교에서 이제 직원들을 데리고 거기 일한 직원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동생이 이제 거기에서 일하는 직공이었어요. 이제 전도사님일 때 이제 신방을 가는데 누나 우리 전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 올 테니까 얼마 힘들겠어. 수박도 좀 준비하고 과일도 좀 준비하라고. 그래서 동생이 부탁한 거니까 수박도 잘 준비하고 복숭아도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딱 왔는데 그때 당시 참 힘이 드니까 키는 건직한데 얼굴은 그냥 홀쭉하고 여름에 옷을 입고 왔는데요, 겨울에 있는 두툼한 옷을 입고 왔더래요. 자기가 봤을 때 아이고 이 여름날에 겨울옷 입고 시커멓게 얼굴은 활짝 마르고 저분이 뭘 잘할 수 있겠나 그래서 수박 주는 것도 아깝고 복숭아 준 것도 아까워서 옥수수를 준 거 2개 내놨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좀 수박도 대접하고 복숭아도 대접하고 오신자고 거마부근을 딱 들어가지고 눈도장 찍을 텐데 전혀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 형편은 보잘것없고 미약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바라보시고 미래를 바라보시고 큰 용사에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믿습니까? 오늘은 내가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부유한 자로 만드시고 백배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은 나를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오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 보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영락교회 권사님과 교제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벌써 30년 넘잖아요. 제가 이제 교구 전도사를 하게 될 텐데 남편이 사우디에 이제 가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3년째를 갖고 있어요. 근데 막둥이 아들이 아빠가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권찰이었거든요. 지금 권찰 제도가 없어졌는데 구역장 밑에 권찰이라고 해서 구역을 살펴보는 집사가 아닌 권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권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생, 그 아들, 막내 아들 항시 제게 기도하게 하고 저도 관심 갖고 했는데 이분이 저를 희하게 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냐고, 어떻게 좋냐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때도 와서 어려울 때마다 헌금도 해주시고 우리 애들에게 와서 학교 갈 때도 가방도 사주시고 떠나온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도 저는 지금도 그 가정을 위해서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남편이 사우디에서 돌아가지고 이제 건축계통에서 소장으로 하는데 지금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박 집사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오란 데가 있어가지고 연금도 받을 뿐만 아니라 봉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 50대, 60대 되면 끝장나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일자리 있는 거 하나님 기적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 바라볼 때요, 초라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구역 식구나 우리 장로님, 안수님, 권사님 볼 때 지금 가진 것 없을지 모르지만은 초라한 것 같고 가진 것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신 하나님께 복을 주실 때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대접하게 되면 그분이 잘 됐을 때 우리도 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지한 사람의 냉수한 것 대접하고 내가 결단코 있지 아니라는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 갈 때 사렙다 가부가 잘 섬겼더니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집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겁먹은 사람이라도 언제나 가능성을 발휘하면서 큰 용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큰 용사라고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기도는 비천한 자였고 겁쟁이였고 소심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큰 용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짓다 하리라. 두려워했던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정말로 당신께서 나를 이스라엘 사자로서 쓰임받는 표징을 주십시오. 그래, 염소 새끼를 가져와라. 누룩 없는 떡을 가져와라.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부어라. 국물을 부어라.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염소 새끼를 잡아오고 누룩 없는 떡을 갖고 국물을 딱 부었더니 천사가 탁 지팡이를 이렇게 불이 확 갖고 탔어요. 이 정도 되면은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소심했던 기돈이 다시 표징을 달라고 그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양털 하나 갖다 놓을 테니까 저녁에 양털만 이슬을 내리고 땅을 뽀송뽀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 양털을 이슬 잔뜩 먹었어요. 짰더니 쭉 물이 흘러댑니다. 근데 땅 보송보송했어요. 근데 생각해 봅니다. 그래, 이슬만 물을 부을 수 있지. 땅이 보송보송한 거 보니까 양털만 물을 머금을 수 있지, 부을 수 있지.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땅만 다 젓고 양털은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십시오. 항상 소심해서 믿질 못했어요. 또 표징 주기를 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인내가 정말로 많은 분이었습니다. 저 같았으면 가만둬라, 너 말고 내가 다른 사람 쓰리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천하고 겁이 많고 소심한 기도원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대로 해주신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만들었어요. 기도원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비록 의심 많은 기도원이고 소심한 기도원이지만 그를 용납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은 소심한 사람이지만 네가 내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그럼 사람을 모으겠는데 보통 우리가 일당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돈이 어떻게 하냐면 300명 용사로 그 당시에 미디안과 동방의 사람 14만 5천 명을 한막상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14만 5천 명을 300으로 나누니까 일당 450명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특별한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돈처럼 오히려 나보다 더 비천하고 겁도 많고 소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이 쓰임받기 위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겁쟁이일지라도 비록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소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아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가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난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날 통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팔려갔지만 국무총리 되었던 것처럼 오늘 내 형편은 어렵지만 날 존귀케 하셔서 기씀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고 시작하게 되면 내게 들린 대로 복을 주는 약속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되면 겁 많은 사람, 비천한 사람, 소심했던 기도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면서 잠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나는 지금 초라합니다.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내게 기도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동시에 기도하겠습니다.